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계시냐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계심이 안 믿어지면 예수도 성경도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안 계실까 하는 부분들, 이 하나님의 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돼버려야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정말 그분 계시다, 그분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나와져야 그게 믿음이지요. 성경에서 안다는 이야기는 거의가 경험한다는 말을 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하리라 했던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알아라 이 뜻이 아니고 경험케 내가 반드시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큰 확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 속에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분 계시다. 그분 정말 살아계시다. 이게 믿음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가 절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게 하시려고 수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지만 마침내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증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를 칭할 때에 세상에 나타나신 자를 아들이라 칭하라 했습니다. 아들이라 칭합니다. 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순간에 아버지를 시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심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칭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자, 그걸 우리가 고백해내는 소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육체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한 아기가 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한 아기가, 누가? 전능자가 한 아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오시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나신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을 판가름합니다. 그분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의 역사도 그건 가능하지요. 다 그분 손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도 한마디면 잔잔해지잖아요. 그건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하면 다 듣는 거죠. 오직 안 듣는 건 사람만 잘 안 들어요. 사람만. 그 말 안 듣는 걸 성경은 죄라고 그런 거예요. 죄. 동물 보고 죄인한 거 봤어요? 동물은 죄인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다 말 잘 듣거든요.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안 듣지요. 이것이 이 성경 속에 담겨진 모습들. 그렇게 되면 그 인생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결론. 왜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죄 지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바 됐기 때문입니다. 마귀란 놈은 망할 자거든요. 멸망할 자예요.
그놈 멸하려고 영원한 지옥도 만드셨어요. 마침내 그곳에 집어던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속아서 그에게 속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희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 지옥복이 있다, 지옥 보낸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같은 사실은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는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지요. 그래서 도무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임하신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자꾸 이상한 말들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거. 그것만큼 정말 인생들에게 귀한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능자가 친히 날 구원하러 오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이것만큼 세상에 가장 복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다. 전능자가 육체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가능할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능력. 지금 이 경로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세상에 임하셔서 그분이 지불한 그 모든 값이 인생들을 살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그 소나기에서 전부 해방시켜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종말로 다가가고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다른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복음을 상실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말들로 복음을 상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인생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무슨 복음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속지도 마세요. 오직 인생이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분만이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내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말고 또 나타낼 자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나타내실 자예요. 다른 자가 없습니다. 다른 자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건 다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망할 자들이지요. 그래서 인생이 사는 길은 오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능하신 아버지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임하신 예수. 이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역사는 이분을 위한 역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칭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깜짝 쇼하듯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지금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누가복음은 이게 아담 때부터 말씀했다고 말하지요. 지금 이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까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되는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이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느냐? 바로 최초에 탄생시킨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분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누가의 복음이에요. 그건 전 인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부터 말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확인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미 다 말씀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르시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오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칭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그리스도라 칭한 바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드디어 오신 자다. 이렇게 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오실 것이냐? 인생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걸 흔히들 약속된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미 말씀하시고 오신 분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우리는 이 한마디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길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걸쳐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의 생애는 한결같이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원래 이 역사란 말은 예수를 위한 역사예요.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거쳐갔느냐 하는 것이 인물사들이고 사건, 배경들이고 그런 거죠. 역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역사. 누구의 역사냐? 누구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난 자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분 거. 이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다. 죽어도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단다면 난 죽어도 좋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나와지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순간부터 그 고백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그분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면서 나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백해내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감각 없이 시인하다 보니까 주라고는 부르고 있으면서 나는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것으로 살아온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 얻을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돌이켜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돌이켜지는 이 회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경험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돌이켜지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경험이 일어나지는 건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체로 임하셔서 아기로 임하셨는데 이분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누구라고 부르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부르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니까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불러란 이야기요. 이분이 진정으로 내 주님이심을 불러란 이야기요. 이분이 진정 나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불러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고백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나를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신 자이심이, 내 구주이심을 이 시인하는 이 소리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소리지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면 육체로 오신 자는 매맞아야 되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창에 찔리셔야 되고 심장이 찢어지고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분이 만상이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라 하라는 이름이에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구원이고 생명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께는 이 한마디를 내놓는 순간에 그분은 죽음에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죄값이 치러져야만이 구원되지요.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심을 당할 자,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소리는 예수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을 자로 보냈어요.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실 자로 보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자다.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네가 부르면 시인하면 너는 산다 이거예요. 그분은 죽고 나는 살고.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이름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면 살거든요. 이름을 예수라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쭉 바라보면 그를 믿어라, 믿으면 살고 뭐 어떻게 하면 살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러라 이러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가슴팍이 찢겨지는 아픔의 소리와도 같지요. 이 말을 내놓는 순간 이제 육체로 오신 이분은 죽어야 돼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처마리만큼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됩니다. 이 죽으실 자로 오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리입니까? 그분에게는 아픔의 소리지만 우리는 기쁨의 소리예요. 그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는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정말 느껴봐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이에게 담당시키시고 죽는 데까지 내놓으시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시더니 그 피를 쏟아서 다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자로 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를 자로 죽으셨어요. 피를 쏟아낼 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밖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분이 죽었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우리는 살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심을 증거해 준 거예요. 많이 죽고 끝났으면 모르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진정한 구원임을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라고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겁니다. 진실이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보니 이건 진실이구나. 이 사실들을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속에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게 확증되지요, 우리 안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사실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이를 알겠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이 복 있어요. 이 사실들이 하나하나가 내 속에 경험되어져서 믿어질 수 있는 자가 복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를 볼 때에 그분이 내 주님이시냐, 정말 그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속에 경험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아무 힘도 없고, 살아계신 이분이 내 주님이시다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아무 별로 능력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병폐예요. 우리는 이분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잖아요. 이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인간의 어떤 누구라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내 속에 더 깊이 경험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더 깊이. 정말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임금과 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들이 막 우리 속에서 경험으로 일어나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너희는 시인하라, 예수라 불러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정말 세상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심을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해내야 돼요. 이건 싸움과 같아요. 이 전투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맞붙었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러잖아요. 네가 사람을 잘못 봤어,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예수를 그렇게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것. 그렇게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살리라. 어떻게?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요. 시인하라는 이야기요. 그리하면 산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피를 쏟아내신 내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내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시인해내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에요. 이건 전투란 말이에요. 다시 망하지 않을, 이건 전투예요. 우리는 이 시인하란 말 그냥 불러보면 되는 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 아니세요.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이걸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구원됐는데 무언들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신데요. 그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렸는데 무엇이 그보다 크겠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라고 시인하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선지가 고백했던 소리, 노래는 잘 부르면서도 이게 전혀 우리 속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전혀. 노래할 때만 생각나. 노래할 때만.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리라 기뻐하시리라. 전능자가, 구원하실 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구원자가 너와 함께 하신다.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자랑하신다. 이것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불러보면 구원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시는 호몰로기아로 내 자신 속에서 경험됨으로 고백해내란 소리예요. 이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 시인돼야 돼요.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라고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따라서 한 번, 두 번은 거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고백이 내 속에서 경험으로 일어나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예수를 우리가 주라 부를 때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내 속에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신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은 예수 내 주라는 고백이에요. 이 한마디, 그 한마디만 내놓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진짜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떠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당당하게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그분이 능히 이루시리라. 그분이 반드시 내 길을 주도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시인들이 끊임없이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겁니다.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좀 우리 시인이라는 말을 새롭게 좀 인식합시다. 구원 받을 때나 불러보는 이름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 생애 가운데 시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삶 속에 내 이름이 항상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어떤 독을 마셨을지라도 또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셨다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저들을 지키고 보존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문이 아니에요. 제발 주문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 중간중간에도 이 말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우린 끝에다가 붙인 주문 같은 소리로만 여긴단 말이죠.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신호탄. 그러면 아멘 하지요. 그죠? 그렇게 인식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그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끝에다 붙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그래서 외국인들 주로 기도한 거 보면 우리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마치는 신호탄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눈 뜨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주 이게 습관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다 계속 눈 감고 있어. 언제 끝날려나 이렇게 눈 감고 있어. 눈 뜨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 의례적으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그런 시인을, 그런 고백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더 여러분 속에 분명해질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훨씬 더 우리 기도가 더 진지해지고 더 확신 있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시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도 시인하라는 이야기.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위기를 만났을지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좋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오직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하라는 이야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시인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가를 마태복음 10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요, 꼭 부인하는 일만 당한 앞에서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내 주님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세상 앞에 시인해내면 주님이 아버지 앞에, 주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저 보세요, 내 사랑입니다. 이걸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쁨의 소리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한숨 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시오. 고민겨질 상황들이 다 다가오거든 시인하십시오. 힘들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래도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시인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구원의 손길을 주님이 내밀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시인이에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 이름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하라.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 가셨어요. 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해드리고 일생에 그 이름을 시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일생에. 그럴 때 원수의 마귀의 일들은 멸해지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게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시인하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그분 내 안에 계세요. 나는 그분 안에 있고요. 시인하는 축복.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잖아요. 안진병인을 만났을 때 그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를 도와줄 힘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있는 건 예수 이름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어요.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이름이 하늘로서 응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린 자꾸 우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린 이 예수 이름을 정말 일평생에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이름을 신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내 주님이시라고. 이겨질 때까지,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내 마음이 승리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까지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시인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예수를 진정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위대한 권세자로 사는 축복.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지막 마침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끝나지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 안에 이것이 평생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가 내 생애를 살렸고 이 한마디가 나의 영원한 승리를 가져왔고 이것이 어두운 원수의 능력을 취할 능력이 되셨으며 이 한마디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우리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복된 생애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음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임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예수 내 주님이심을,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어떤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말려든다 할지라도 그분이 구원하실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